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인천 동로회 남성교회에서 준비한 순회 예배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설교 말씀이라기보다는 강의에 조금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남성교회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이제 종교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제가 지난달에 후스라는 체코의 종교개혁자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독일의 종교개혁자죠. 마틴 루터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신앙을 회복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 특별히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와 믿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늘 우리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에 있는 것처럼 은혜와 믿음으로 받은 선물. 종교개혁이라는 것은 바로 이 진리를 확신하고 이 진리를 발견하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500년 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입니다. 오늘 쿠스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인물이 이 진리를 어떻게 지키려고 했고 발견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믿음을 통한 구원. 루트라는 인물은요, 저기 있는 것처럼 1483년에 태어나서 1546년에 죽은 인물입니다. 지금부터 한 500년쯤 전에 살았던 그런 사람이 바로 루트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의 일생이 이렇게 독일의 여러 지역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여러 도시들이 여러분 아마 보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위쪽에 보면은 아이슬레벤이라는 도시가 보이는데요. 바로 이 도시에서 루터라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루터의 초상화인데요.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루터만 초상화가 많이 있어요. 500년 전이니까 사진기가 없으니까요. 이 사람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제가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후스라는 인물은 초상화가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체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일 멋진 인물로 그린 것이 후스의 초상화인데 루터의 초상화는 실제로 화가가 그려주었기 때문에 이 모습이 맞습니다. 루터 옆집에 살던 유명한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사람이 루터나 루터의 아내나 루터의 자녀들이나 루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초상화를 다 그려줬어요.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초상화도 루터 옆집에 살던 친구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독일의 유명한 화가가 그려준 초상화입니다. 사실은 보니까 별로 그렇게 잘생겼다고 할 수는 없는데 좀 우락부락 뭔가 좀 일을 하게 생겼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루터가 태어난 아이슬레벤이라는 독일의 작은 도시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루터가 태어났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이슬레벤을 가시면은 루터 생가, 루터가 태어난 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박물관으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루터는 바로 저 집에서 태어나서요. 그 집 옆에 있는 페트리 파울리 교회라는 교회에서 태어나자마자 그 다음날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루터라는 사람이 유아 세례를 받은 그날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인들을 기념하는 축일이 있는데요. 이 루터가 유아 세례를 받은 날이 바로 가톨릭 교회의 마르틴 축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을 마르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페트리 파울리 교회에 가면요, 저는 세례반입니다. 세례를 줄 때 저기 이제 물을 담아서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죠. 바로 저 세례반에서 루트가 세례를 받았다. 제가 사실은 학생들을 데리고 2주 전에 저 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루트의 종교개혁과 관계된 데를 이제 제가 이제 2주 전에 다시 다녀왔는데요. 제가 저 교회를 여러 번 갔는데 이번에 가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루트가 세례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다가 큰 욕조 같은 걸 만들어 놨어요. 아주 멋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가 바로 세례단이다. 그래서 아이슬레벤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이 교회에 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무튼 마틴 루터라는 사람은 1483년 11월 10일 날 태어나서 바로 집 옆에서 그 다음 날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곳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저 지역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루트의 부모님이 이 아이가 좀 더 큰 곳에 가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앞으로 훌륭한 인물이 되겠다 싶어서, 아이슬레벤은 너무 작으니까 아이슬레벤에서 밑으로 보니까 아이제나흐라는 이름이 보이죠. 조금 큰 도시로 이 아들을 공부를 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제나흐라는 지도인데요, 그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아이제나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요, 높은 곳에서 보는 아이제나흐 마을의 전경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마을이고요. 거기에 가면은 루트 하우스라는 이런 집이 있습니다. 바로 저 집에서 루트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학교입니다. 저곳에서 중고등학교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루트 하우스라는 곳에 들어가 보면은 저렇게 이제 그림이 붙어 있는데요, 이제 노래를 부르는 루트 15살 때 청소년기를 아이제나흐에 와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때 가까이에 있는 수도사가 와서 이제 수도사를 만나는 루트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수업하는 교실입니다. 꼭 우리 민속촌 같이 옛날에는 저런 곳에서 루트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수업을 했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중고등학교를 여기서 공부하고 나서 바로 그 옆에 에르푸르트라는 좀 큰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르푸르트에 있는 대학으로 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법학을 하기를 원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법학이 좀 인기가 있었는지 법을 공부해서 앞으로 네가 좀 우리 가문을 빛내고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에르푸르트에 있는 법대에 가서 법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에르푸르트 광장입니다. 이제 가장 중심되는 그런 광장이고요. 그런데 이 루트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다가 집으로, 아이슬레벤 집으로 갔다가 다시 오는 길에 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니까요, 에르푸르트라는 이 대학 바로 가까운 곳에 슈토테른하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는데, 아이슬레벤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의 다 와서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에서 엄청난 천둥, 번개, 벼락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루트의 친구 한 명이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기록도 있고, 또 어떤 기록에는 루트 혼자 가고 있었다, 조금 기록이 다르기는 한데요, 어쨌든 너무나 두려움에 휩싸인 루트가 서원을 하게 돼요.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서원을 하게 돼요. 루트가 왜 성 안나에게 기도했을까? 성 안나는 가톨릭에서는 이제 성인이 되면은 무슨 수호 성인 이런 게 있어요. 이 안나라는 성인은, 안나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엄마입니다. 예수님께는 외할머니가 되는 거죠. 이 안나는 광부들을 지켜주는 수호 성인이라고 가톨릭에서는 믿었습니다. 그런데 루트의 부모님들이 바로 광업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루트는 자라나면서 부모님들이 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무심결에 그냥 안나에게 기도를 한 거예요. 안나여, 성 안나여,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면 내가 평생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독일의 슈토테른하임이라는 마을에 가면은요, 큰 돌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루터가 바로 이곳에서 수도사의 헌신을 했다. 바로 여기로부터 빛이 세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기록을 한 큰 돌 기념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루터는 대학을 이제 졸업하고 나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대학 바로 곁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바로 저 수도원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저 수도원은 지금도 에르푸르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에르푸르트를 방문하면은 루트가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기에 보시면은 마틴 루터라는 이름이 보이고요. 루트가 여기에 들어왔던 것을 기념하는 명패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요, 1505년 7월 17일 날 루트가 이 수도원에 들어왔다. 그런데 500년 되던 1505년에서 2005년 7월 17일 날 루트가 이 수도원에 들어온 500년을 기념해서 저 작은 명패를 만들어 붙여놓은 것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는 이제 이곳에서 바로 여기에서 이제 루트가 묵으면서 수도사로서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수도원에 가시면요, 수도원 한 예배당 앞에 바로 요 제단 앞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의 무덤입니다. 여러분 유럽이나 미국이나 카톨릭 교회당에 가면은 교회당 바닥에 혹은 벽에 그냥 무덤이 막 있잖아요. 그런데 저 수도원 바로 제단 앞에 무덤이 있는데요, 자카리아스라는 사람 무덤입니다. 루트가 저 무덤 위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내가 이제 평생 로마 카톨릭 교회를 지키고 따르는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 거예요. 수도사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느냐 하면요, 이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600년 전에 체코의 교회 개혁자 얀 후스를 화형시키는 일에 가장 주동을 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후스를 화형시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루터가 이 사람 위에서 수도사 선서를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바뀌느냐, 불과 10년이 지나면은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요, 후스가 옳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후스를 따라야 합니다. 후스가 로마 카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숭배가 아니라 성경이 우선이고, 그리고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의 모임이어야 한다라고 가르친 그것이 옳았다고 고백하게 돼요.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 거죠. 후스를 죽이는 사람 위에서 선서했던 사람이 나도 후스주의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만에 말이죠. 수도사의 방인데요, 루터도 이 수도원에 지내면서 로마 카톨릭의 수도사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저 수도원이 얼마나 엄격한 수도원이었던지 그 당시 기록을 보면은 저 수도원 수도사의 평균 수명이 30대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금욕적이고 엄격했기 때문에 수명이 길지 않았어요. 루트가 저 수도원을 나왔길래 오래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빨리 죽었을 수도 있겠죠. 루트는 저 수도원에 수도사로 있으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고 로마 카톨릭 교회가 명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금식하고 성지순례하고 고행하고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했어요. 특별히 루트는 고해성사를 정말 자주 했어요. 저 수도원에서 루터의 고해성사를 받아주는 신부가 있었는데요, 슈타우피츠라는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정말 작은 일에도 고통하면서 고해성사했습니다. 슈타우피츠가 나중에는 너무 자주 오니까 귀찮아가지고 큰 죄를 저질렀을 때만 오고 웬만한 거는 오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루터는 조그마한 일에도 죄책감을 느끼고
고해 성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나가다가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서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연한 건데 루트는 또 그래도 또 마음의 가책을 느껴서 고해 성사를 하러 와서 제가 오늘 눈을 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건데 그거 봤다고 눈까지 뺄 필요 없어. 너무나 양심이 깨어있다 그럴까요? 정말 작은 죄에도 민감한 양심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루트라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 슈타우피츠가 보다가 야, 루트 너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마음의 평안을 좀 얻을 수 있을 거야. 루트는 자기의 죄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리 고해 성사를 하고 금욕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해도 평안은 없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지?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돼. 평화가 없어. 그래서 슈타우피츠가 성경을 공부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하고, 마침 저 위에 있는 도시 비텐베르크에 그 당시 대학이 하나 생겼는데 거기 가서 성경을 공부해라. 그래서 루트는 비텐베르크로 가게 됩니다. 바로 저 비텐베르크가 운명의 도시가 됩니다. 지금 아이슬레벤이나 비텐베르크라는 도시는요, 그 도시의 이름이 루트 슈타트 비텐베르크입니다. 루트의 도시 비텐베르크예요. 루트 슈타트 아이슬레벤, 그게 공식 이름입니다. 아이슬레벤과 비텐베르크는 루트의 도시 비텐베르크, 이것이 공식 이름입니다. 여기가 비텐베르크 지도인데요, 루트는 이곳에서 성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에 가면은 비텐베르크 대학이 있는데요, 이게 비텐베르크 이제 시청사 앞입니다. 저 뒤에 두 개의 탑이, 하얀 건물은 시청이고요, 두 개의 탑이 올라가 있는 교회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루트가 목회했던 비텐베르크 시교회입니다. 저 교회에서 루트는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설 수 있을까, 로마 가톨릭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 운동을 전개했던 교회가 바로 저기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저 시청사와 시교회 앞에 동상이 두 개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루트의 동상이고요, 여기에 있는 동상은 루트와 아주 절친이었던 멜랑히톤이라는, 루트와 멜랑히톤 이 두 사람이 함께 비텐베르크의 교회를 개혁해 나갔습니다. 여기가 비텐베르크 대학입니다. 루트는 바로 이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이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루트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로서 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루트가 바로 이 대학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깨달았던 말씀,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말씀인데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걸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와 믿음으로 살게 되는, 구원받게 되는 그 진리를 루트가 깨달았던 거예요. 루트는 지금까지 수도원에서도 자기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내가 거룩해져서 하나님 거룩하신 것을 조금이라도 따라가서 하나님을 만족시켜야 되겠다, 내가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조그마한 잘못도 고해성사를 하고 조그마한 잘못에도 엄격하게 자기를 채찍질하고 다스리고 무릎을 꿇고 교회의 계단을 기어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요, 루트가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그 계단에서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참여하면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로마에 가시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500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루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루터가 깨달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서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의 노력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어떤 선행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은총을 아멘으로 믿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놀라운 은총을 예라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를 바라보니까 너무 잘못됐어요. 루터는 가톨릭의 수도사였고 가톨릭의 신부였습니다. 루터는 1507년에 사제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만에 로마 교회가 너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특별히 루터를 너무나 실망시켰던 것은 면죄부라는 것이었죠. 교황의 도장이 찍혀있는 종입니다. 이 종이를 사면은 죄를 면해준다 혹은 벌을 면해준다. 그게 면죄부 혹은 면벌부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건데, 이 쪽지를 사서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특별히 루터는 이 면죄부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교황이 우리의 죄를 면해 줄 수 있느냐? 우리의 죄를 면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진짜 교황이 죄를 면제해 줄 능력이 있다면 정말 그럴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교황이 죄를 면제해 줄 능력이 있다면 돈을 받고 팔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냥 면죄부를 나눠주라고 루터는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95개 조항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을 썼습니다. 그리고 95개 조항의 한 조항을 보면은 면죄부를 사느니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면죄부라는 것은 결국 뭐냐니까요, 내 노력, 내 힘, 인간의 어떤 것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면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다. 구원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치면서 루터는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루터는 결국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비텐베르크에 있던 영주가 예배드리는 성교회입니다. 성처럼 생겼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교회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저 성교회, 영주의 교회 문에다가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점들을 비판하는 95개의 조항을 1번부터 95번까지 적어서 저 문에다가 붙이게 됩니다. 바로 저 문입니다. 저 문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비텐베르크를 가시면요, 자세히 보시면은 문에 뭔가 글씨가 있는 것 같죠? 철문에다가 아예 조각을 해놨습니다. 루터의 95개 조항을 문 전체에다가 조각을 해두었어요. 이 95개 조항을 통해서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월 마지막 날을 종교개혁 기념하는 날로,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것도 바로 이 95개 조항을 붙인 날을 기점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1517년 루터가 가톨릭의 사제가 된 지 10년 만에 루터는 로마 교회의 잘못을 비판하면서 교회 개혁의 기치를 세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저 위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실까요? 루터입니다. 루터의 친구 멜랑이톤입니다. 루터와 멜랑이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볼 한 분이 있다면 교황도 아니고 면제부도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은총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믿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당 안에 가면요 95개 조항을 이렇게 또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당 안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가 바로 성교회 안인데요. 여러분 저기 설교대가 보이죠? 설교하는 설교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 설교단 바로 밑에 바닥에 지금 마틴 루터가 묻혀 있습니다. 루터의 무덤이 바로 있고요. 그 맞은편에 옆에는 누가 있을까요? 루터의 친구 멜랑이톤이 묻혀 있습니다. 비텐베르크에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회 개혁을 주창했던 루터와 멜랑이톤이 바로 이 교회당 안에 묻혀 있는데요. 여기가 설교되고요. 이것이 바로 루터의 무덤입니다. 루터는 이곳에 묻혀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95개 조항이 있는 성교회고요. 이것은 루터의 장미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루터가 이 문양이야말로 내 신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문장이다. 그래서 이 흰 장미를 루터의 문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지금도 독일 루터와 관계된 유적지를 가면은 이 모양의 문장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검은색의 십자가가 있죠. 내 죄가 얼마나 검은지. 그러나 하트 모양의 붉은색 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보혈로 흰 장미가 보이죠. 하얗게 되었다. 이것이 루터의 신학입니다. 루터의 신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의 피로 보혈로 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은총,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저 문장이야말로 루터 신학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루터가 이렇게 95개 조항을 붙이기 시작하고 막 교회 풍파가 일어났어요. 교황청에서 몇 번 루터를 달래기도 하고 그만두라고 협박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말을 듣지 않아요.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결국 교황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1520년에 루터가 95개 조항을 붙인 지 3년이 지난 그 해에 결국 루터에게 파문을 위협하는 교서를 보내게 됩니다. 1520년에 네가 만일 지금처럼 고집을 부린다면 너는 사제 자리에서도 파문이 될 뿐 아니라 구원에서도 멀어지는 이단자가 될 뿐이다. 이단이 되고 파문을 당하겠느냐, 아니면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고 로마 교회의 품으로 돌아오겠느냐. 1520년 12월에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 편지를 받고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어쩌면 고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그만둘까? 그런데 루터가 마지막 결단은 뭐였느냐니까 바로 자기 집 앞에 있는 저 장소, 루터의 참나무라고 불리는데요. 저 오크나무, 저 참나무 있는 곳에 가서 그 교황이 보낸 교서를 불태워버립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었어요. 감히 교황의 교서를 일개 사제가, 신부가 불을 태워버린 거예요. 더구나 저 장소가 어떤 장소였느냐 하면요, 500년 전에는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이 유럽을 휩쓸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는 엄청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흑사병이라는 전염병에 걸렸다 하면은 그 사람이 입던 옷가지나 사용하던 물건은 전부 바로 저곳에 와서 불태워 버렸어요. 그런데 교황의 교서를 바로 거기에서 불태웠다는 것은 교황의 교서는 바이러스다, 이거는 전염병 같은 거다, 에이 하고 불태워 버린 거예요. 당연히 금방 1521년 1월 달에 파문장이 날라왔습니다. 그로써 루터는 이제 완전히 로마 가톨릭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는 이제 수도사도 아니고 사제도 아니고 우리의 보호를 받을 수도 없어. 파문당했어요. 파문하고 끝이었을까요? 아니요. 교황이 황제에게 요구했습니다. 카를 5세라는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황제에게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황제라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저런 자를 그냥 두어서는 안 되고 당장 불러다가 족쳐서 죽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황제가 아니야. 위협했습니다. 그래서 황제 카를 5세가 바로 루터를 소환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521년 5월달 일입니다. 루터는 1521년 1월에 파문을 당하고 5월에 황제로부터 소환장을 받게 됩니다. 고민하다가 가면 나를 죽일 텐데, 그런데 황제가 약속을 했어요. 죽이지는 않을 테니까 네가 정말 정당하다면 떳떳하게 와서 의회 앞에서 네 소신대로 이야기를 하라. 그래서 루터가 고민하다가 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황제의 회의가 열리던 보름스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황이 보냈던 파문 위협장인데요, 이걸 불태워버린 거죠. 루터의 집 앞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루터 집입니다. 지금은 루터를 기념하는 박물관입니다. 루터 집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 왜 저리 클까? 이 비텐베르크를 다스리던 영주가 루터의 교회개혁 이야기를 듣고 루터가 옳다고 판정을 했어요. 네가 옳다, 로마 교회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도원이었는데 압수해가지고 루터 네가 살아, 루터에게 주어버렸어요. 그래서 루터의 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이 너무 크다 보니까요, 루터가 나중에 결혼을 하거든요. 루터의 아내가 진짜 너무 고생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전부 여기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처럼 전직 사제들, 그리고 여성들 가운데는 전직 수녀들 다 이 집에 모여가지고 항상 손님이 한 3, 40명씩 벅적거려가지고 아내가 밥하다가 거의 죽어나. 일단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터의 아내는 그냥 사모가 아니에요. 동력자입니다. 루터에게는 멜랑이톤이 있었고요, 루터를 지지하던 화가, 초상화를 그려준 크라나흐가 있었고요, 루터를 또 든든하게 지지해준 영주 프리드리히가 있었고요, 그리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 폰 보라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루터가 될 수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없었다면 루터는 어려웠어요. 루터는 집안일에는 젬병이에요. 완전 젬병이에요. 모든 일을 카타리나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 집의 주인은 루터가 아니고 카타리나입니다. 그래서 이 집 바로 앞에 정원에 보면은 여기 동상이 하나 서 있습니다. 이 동상이 바로 카타리나입니다. 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루터와 함께 비텐베르크의 교회를 개혁해냅니다. 아무튼 루터는 황제의 소환을 받고 보름스까지 가게 됩니다. 밑에 보름스라는 도시가 보이죠? 바로 이 보름스에서 소환을 당해서, 지금 보름스에는 종교개혁자들의 상이 이렇게 동상이 여러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입니다. 가장 앞에 루터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보름스에서 제국 의회가 열렸던 곳입니다. 카를 5세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말했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하고
네가 말한 것을 철회하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 너는 다시 복권이 될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다. 어떻게 하겠느냐? 최종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루트가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내일 하겠다 그러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루트가 한 대답이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내 양심에 어긋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Here I stand. 루터의 일생을 다룬 유명한 전기가 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회사 교수인 롤란드 베인턴이라는 사람이 쓴 루터 전기의 책 제목이 바로 Here I stand.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루터가 보름새에서 했던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제국의회트에 보면은 밑에 이런 현판이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황제와 제국 앞에. 마틴 루터 1521년. 이 기념판이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라면, 진리를 위해서라면, 자기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루터가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루터는 여기서 자기 신념과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루터를 죽인다 하더라도 루터를 지켜줄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1521년 교황으로부터 파문당함으로써 교회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이제 황제에게 불복함으로써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루터가 과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보름새에서 카를 5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루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돌려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로 가는 중에 아이젠하흐라는 도시에서, 루터가 중고등학교 공부를 했던 바로 저 도시에서 루터가 정발합니다.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된 일일까? 비텐베르크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가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루터가 아마 비텐베르크로 오는 길에 분명히 죽을 거야. 그러니까 루터가 죽기 전에 너희가 먼저 루터를 납치해서 어디다가 숨겨놔. 그리고 어디 숨겼는지는 나한테 말하지 마. 왜냐하면 자기도 정치인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루터를 황제에게 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도 비밀로 하고 어딘가 숨겨줘. 그래서 프리드리히의 부하들이 아이젠하흐에 루터를 숨겨주게 됩니다. 그 숨겨준 곳이 어디냐면요, 아이젠하흐에 가면은, 이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이젠하흐 꼭대기에 보면은 바르트부르크 성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루터는 여기에 숨어 있었습니다. 1년 정도로. 그런데 이곳에 숨어 있으면서 루터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숨어서, 바로 루터는 이 방에서 숨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있는 거라고는 성경밖에 없으니까. 중세시대에는 라틴어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은 교인들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이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독일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믿었고, 또 독일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성경을 루터는 바로 이 방에서 독일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신약 성경 전부를 번역해서 루터가 9월 달에 출판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9월 성경이라는, 앞에 보여드렸던 바로 이겁니다. 9월에 출판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고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의 3대 표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저 주신 선물로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성경, 어떤 사람도 어떤 교회 회의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루터는 그걸 위해서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설교를 했고, 라틴어 성경이 아닌 독일어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루터가 1522년에 신약 성경을 출판하고 나서 다시 12년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해서 1534년에 신구약 전체가 독일어로 번역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루터 성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루터의 독일어 성경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이 방에서 혼자 싸우면서 이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었던 거죠. 루트가 여기에서 1년을 숨어 지낸 후 다시 비텐베르크로 가게 됩니다. 비텐베르크로 돌아가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의 탑이 보이는 비텐베르크 시교회에서 루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은총과 믿음과 성경 위에 서서 바른 교회가 되어야 한다. 로마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들은 비판하면서 새로운 교회를 꿈꾸고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씀 세례, 이 교회의 제단합니다. 저 시립교회 앞에 큰 제단화가 있는데요,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입니다. 루카스 크라나흐는 루터의 신학을 그림으로 표현해 준 것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는데요, 어린아이의 유아세례, 세례, 승만찬, 그리고 공적 고백. 초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는 성례를 3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례를 7가지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있는 것만이 거룩한 예식, 성례입니다. 7가지가 아니라 세례, 세례는 예수님이 받으셨고 예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성경적 근거를 갖죠. 성만찬은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나눈 식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3번째 있는 공적 고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니까요, 고해 성사와 같은,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고해 성사와 같은 비밀스럽고 개인적인 참회가 아니라 교회 앞에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회개하는 공적 고백은 교회의 성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처음에 믿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세례와 성만찬만 오롯이 성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례와 성만찬 2가지를 거룩한 예식, 성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그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모든 성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여져 있어야 합니다. 이 밑에 그림은 설교자 루트라는 그림인데요, 보시면은 루트가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설교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설교고 예배입니다. 설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루트는 손가락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처럼 모든 사람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를 가리키는 사람이 바로 설교자고, 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청중들은 주목해야 합니다.
손가락을 주목하면 안 되죠. 이 그림에서 참 감사하게도 모든 청중들이 루트를 혹은 루트의 손가락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루트의 아내 카타리나입니다. 루트의 아이, 빨간 옷을 입은 아이가 루트의 큰아들 한스 루트입니다. 루트는 카타리나와 사이에서 6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 루카스 크라나우 자신도 여기에다 그려놓았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나도 바로 이 그룹에 속해 있고 나도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화가가 자기 자신을 그려 넣은 겁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교회, 그리고 거룩한 예식을 따라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총만 믿고 따라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이슬레벤, 루터가 태어난 그곳에 와서 루터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성 안드레아스 교회라는 루터가 태어난 집 바로 가까이에 유아 세례 받았던 교회가 있고 또 다른 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 안드레아스 교회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터의 유해를 비텐베르크로 모셔야 한다. 비텐베르크야말로 루터의 평생이 담겨있는 교회 개혁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죽은 루터의 유해를 수습해서 비텐베르크로 옮겨가서 95개 조항을 걸었던 성교회에 지금 안치했습니다. 루터 유해가 비텐베르크로 들어올 때 비텐베르크의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울면서 루터를 맞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지금도 저곳에 묻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루터가 지었던 찬송이지요. 네.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루터가 종교개혁운동, 교회개혁운동을 하다가 실망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절망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루터의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카타리나가 하얀 소복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누가 죽어서 장례가 난 줄 알았습니다. 누가 장례가 났느냐고 물었어요. 그랬을 때 그 카타리나가 했던 말이 하나님이 오늘 죽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것도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만일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왜 지금 당신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로 시작했다면 왜 절망하고 있느냐. 분명 하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당신이 절망하는 거다. 그 말에 루터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은 찬송이 1529년은 종교개혁 운동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군대를 만들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개혁자들을 짓밟으려고 했던 그 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는 장수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누가 그분을 당할 것인가? 우리가 반드시 이기리라. 겁내지 말고 진리로 끝까지 이기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복음의 진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 고백을 루터가 담아냈던 거예요. 사실은 더 길게 좀 설명을 드려야 좀 차분히 설명을 드리는데 예외 시간에 하는 거라 제가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 이제 어느 정도 설명은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루터는 하나님의 은총, 그 은총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우리가 읽은 말씀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기독교인들은 믿음만 강조하고 행함이 없어. 루트가 그렇게 가르쳤나 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개판으로 사나? 그렇게 생각한다면 루트를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오늘 루트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루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힘이나 우리 노력이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행위는 구원의 결과이지 행위가 구원의 이유나 동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루터의 확신이 분명하게 있지요. 그런데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구원해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쟁이답게 제발 좀 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대로 살아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행위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삶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내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구원받은 자다운 성도,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루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믿는 자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